6살, 7살 됐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었는데 갑자기 잠을 자는데 어떤 생각이 왔냐면 가만히 있어. 사람은 다 죽잖아.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아버지도 죽는다는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벌써 아직 한 7, 8년 남은 상황이라 우니까 왜 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죽을 거잖아 이러면서 울었어요. 근데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분명해가지고 제가 옛날 그 살던 집 벌써 기억이 아주 오래됐는데 그때 그날 밤에 이 별로 구름 없이 파란 하늘에 별들 떠 있고 하는 그 집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때 밖에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이 생각은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딱 들었는데 지금도 그 느낌이 그대로 딱 살아있어요.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다 피해갈 수 없는 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또 주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는 우리 인생의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간증을 듣느라고 좀 너무 빨리 급하게 간 느낌이 있어서 좀 중복되는 게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한번 죽는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이제 우리 육신이 죽게 되어지면 그 심판을 받게 되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이제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가운데 동산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는데 이제 이 간교한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와서 이제 첫 여자였던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와는 이렇게 하죠. 이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게 이제 약간의 차이 같은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답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다가 뱀이 계속 얘기를 해서 속여서 이제 끝내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 얘기해 네가 그 실과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법을 어긴 것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판 받았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아직 살아 있었잖아요. 물론 그들의 목숨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살아는 있었지만 하나님하고 단절된 순간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도 하나님의 생명이 다하면 죽고 또 그 영혼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섰을 때에 이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이제 맞게 되어 있는 그런 판결을 모든 우리 인간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것이어서 끝이 나면 얼마나 이제 좋겠습니까만은 다른 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멸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요거는 이 첫 번째 이 사망이 지나갔을 때의 얘기인데, 자,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정말 요거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를 이겨야 되죠? 네, 세상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모든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 그 다음에 모든 술수, 그 다음에 모든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 있는데요. 저는 제 딸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슬기는 우리 집에 그냥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왜? 제 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쟤보다 키도 더 큰데요. 저는 쟤보다 공부 더 잘하는데요. 저는 쟤보다 더 능력 좋은데요. 근데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왜? 저랑 상관이 없거든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천국을 당연하게 갑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저는 세상에서 더 많은 일 했는데요. 저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일 했는데요. 직위가 더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해 줬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못 들어가요. 왜?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와서 대놓고 그냥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마치 세상의 다른 우리 슬기보다 어떤 분야에서 더 잘하는 게 있어도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왜? 제 자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집에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게 막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된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끝까지 가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꼭 저와 우리 성도들은 꼭 이기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분에게 우리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꼭 이기는 자 되십시오. 라고요. 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시면, 근데 이제 이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뭐냐?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세상만 죽으면 이거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이 자살을 선택하면 문제는 그게 끝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끝 이후에 또 심판이 있어서 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자살은 안 됩니다. 옆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자살은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 전장입니다. 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을 벗는 이 사건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너는 지옥에 가라고 하면 이게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간혹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12살 된 그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비웃습니다. 죽은데 잔대? 그 비웃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이제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럼 잠잘 때 잠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깨우러 가자. 그 예수님은 이 우리 육신에 죽은 것을
자는 것과 같이 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심판 때에 예수님이 이제 다 주님 앞에 심판 때 오라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이 준비가 돼서 서게 됩니다. 그 얘기는 곧 지금은 우리 개념에서는 죽은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 봐서는 자는 게 맞죠. 왜? 나중에 부르면 다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은 것을 단순하게 죽은 걸로 보지 않고 잠을 잔다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육신에 죽는 게 있고, 그러면 내 영혼, 살아난 내 영혼이 다시 죽을 수 있는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히 요즘 같이 이제 과학을 많이 거의 종교처럼 신봉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그런 그 가르침들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깊게 공부를 한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다 얘기합니다. 근본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옆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설교했을 때 보여줬던 화면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The tip of the iceberg라고 하는 빙산, 우리가 눈에 보는 빙산은요 보이는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눈에 보이는 빙산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떠받치고 있는 3분의 2는 물 속에 가라앉아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빙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밑에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떠일 수 있는 거지, 없으면 그 위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은 그러죠. 본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이제 물리적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좀 학문적으로 한 사람들은 이 물리적인 것을 피직스라고 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런 영역을 메타피직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피직스 옆에 있다라고 해서 메타피직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모르면 아까 그 아담과 하와가 니네가 죽을 거다. 그 과실을 실과를 먹는 날 죽을 거다.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본질은 죽은 겁니다. 왜? 생명의 근원에서 이신 하나님한테 끊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순간 우리는 범법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 나라도 있고 우리 한국 고국도 있지만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가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범법자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면 아예 그 사회에서 격리가 돼버리죠. 그러니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직 살아는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죽음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아직 그 기간을 살아 있는 것 뿐이지 끝내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게 본질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자, 이 잠깐 이제 본질과 이 현상의 것을 잠깐만 구분을 하자면 본질은요, 우리의 영혼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내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뭐지?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살지?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만약 그거를 모르면 우리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 구분이 안 돼요. 왜? 겉으로 보는 건 똑같거든요. 그 생명은 어디 있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얘기예요. 본질에.
자, 그런데 이 본질의 것은 영원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속일 수도 없어요. 영적인 것은 못 속여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속일 수 있지만 영은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마귀는 마귀지 둘이 섞일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본질의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또 마귀도 있고 우리의 영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나서 우리한테 와서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속일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의 육신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이 세상이 바로 그 현상이고 거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가면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영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고 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네, 우리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그 본질에 있는 그 우리 하나님, 영의 세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이제 모든 시작의 근원이에요. 요즘 이제 과학계에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드는 게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게 뭐냐? 갑자기 뭐가 펑 터지더니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럼 그 펑을 누가 터지겠냐는 거죠. 그럼 그 펑 터지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요소들을 누가 만들어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거꾸로 가다 보면 뭔가 시작되게 한 최초의 기인한 뭔가가 있지 않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한계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그것에 관련된 거는 어느 분야로 넘어가냐? 철학이라는 분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거는 이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존재한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모든 창조의 시작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고 그 아들도 하나님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개념이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지 지금 기독교 역사상 이제 그 신약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 논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거를 설명을 잘 해주신 분이 이레네이우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의 고다음 제자 된 그 주교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물론 이제 의인화했으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우리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한 팔로는 예수님, 다른 한 팔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다시 끌어안아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뭐 설명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 구원이다. 정말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마귀는 모든 죄의 시작인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가들리 트리니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뭐 불경건의
삼위 아니면 불경건의 삼총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마귀, 죄.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사망. 예, 요게 이제 ungodly trinity 아니면 불경건의 삼총사라고 마틴 루터가 정의를 내렸는데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원하지 못 받도록 두 번째 사망으로 가도록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천국 가는 자죠.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가 왜 죽는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이유도 죄고 또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것도 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죄가 어떤 식으로 시작되는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이 욕심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의 본질을 한번 다음 슬라이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가 왜 죽었다고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그러면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가령 이제 뭐 딱 맞는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허물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갑자기 누가 길에서 툭 튀어나왔는데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을 치어서 죽였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하다가 죽였어요. 그건 허물이에요. 근데 내가 저놈 죽여야지 해서 가서 죽여버리면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죄와 허물 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허물을 우리가 이제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 봤을 때 죄와 허물이 더 이상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제 이 죽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근본은 바로 뭐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이고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제 이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원한 죽음, 아까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곳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단절된 삶을 영원토록 빛도 없이 어둠 가운데서 정말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게 영원한 죽음, 영어로는 eternal damnation이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가 갓난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딱 들어섰습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데, 혹시나 쟤네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우리는 10개월짜리 인생이야. 10개월 살다가 끝나. 우리는 없어져.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뭔 소리야? 더 나은 다른 세상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우리는 그 세상에 나와서 살고 있어,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 끝이야. 물론 육신으로서는 끝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아까 얘기했죠. 본질은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 있어요. 근데 그 본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다시 영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 한번 살다 죽으면 끝이지.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거는 이제 눈에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그 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매일 파티를 열고 연애를 하고 마시고 즐기고 막 했어요. 근데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 자기 집 앞에 구걸하던 나사로가 하는 자가 있었는데,
막 너무 상처가 있고 이러니까 개들이 와서 상처를 막 핥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불쌍한 자였는데 그는 죽어서 천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를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제발 그 나사로한테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주라. 그러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자기 집에 아직 이거를 모르는 5 형제가 있는데 제발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조금 얘기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는다.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가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여기 오면 안 돼! 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찢는 경우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그 가족 혹시라도 지옥 가실 분이 계시면 여러분보다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네, 우리는 이제 영원에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빛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하나님 없이 사랑 없이 빛 없이 혹시 뭐 뱀이랑 구더기 벌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네, 그러면 다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왜? 거기에 넘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자,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됩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 슬라이드. 근데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이 마치 사는 게 다인 것처럼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2번째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던 모든 자들은 이제 불과 유황의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우리는 이 둘째 사망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기껏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정말 못에 찢기고 옆구리에 창을 뚫는데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을 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금 혹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여러분들의 친척, 친구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여러분들 외면합니다. 만약에 지옥 간다. 여러분들은 이 2번째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육신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은 죽어요. 하지만 2번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2번째 죽음으로는 절대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던 가족, 친구, 친척들의 뜻도 아닙니다. 결단코 그곳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요?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천국 못 가게 무지하게 노력할 건데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는 자 되셔서 꼭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